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다만 악에 빠지지 말고, 이 악이라는 것은 세상의 범죄적인 자범죄도 있지만 그 속에는 원죄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 된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것 자체는 어제 말씀대로 흩어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흩어진다.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지고 내 마음이 흩어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흩어짐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갈릴리 가서 먼저 기다릴게. 흩어진 자들, 베드로가 그물 깊고 있는 삶의 터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기다렸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지만 정녕 최고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인생에 성공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도, 사업에 성공해도, 모든 것을 취하고 권력을 얻어도 악에 빠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마. 이것이 기도의 1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초점이 맞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초점이 우선이 될 때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랑곳 없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를 부인했나? 왜 예수를 부인했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왜 예수를 부인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분명히 전할 때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인함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결국은 수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지금 부인한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내가 곧 믿음의 산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가? 그거 믿음이 산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포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신앙의 갈등을 갖고 있다면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여기에 우리가 감히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아무리 흩어져도 베드로가 흩어져도 삶의 터전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부인하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와서 그 생각, 거기에서 결정되어질 것까지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내 미래의 예측을 잘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도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내 지식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빗나가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사랑하는 누구를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내 애지력을 믿으려고 그럽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믿지 마시고, 남편도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시고, 자식도 믿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왜냐하면 그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아니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보기 좋게 무너지잖아.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무너진 이유가 왜 그랬던가? 여기에 중요한 인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베드로처럼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무너집니다. 그 함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정적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열정에 빠지면 여기에는 부인하는 것이 언젠가는 그의 올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 감정과 어우러져서 나타날 때는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기는 감정과 어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의 용기는 믿음과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 보십시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수차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감정은 이렇게 복받쳐 있었는데, 열정과 용기는 이만큼 복받쳐 있었는데 믿음이 이만큼 복받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생활 못합니다. 에따 집어치워버려야지.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집어치울 수 없고 계속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의 열정이 아니고 믿음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신앙의 체험들을 쭉 해왔을 때, 그때를 뒤돌아보면 감정의 열정이 있을 때는 굴곡이 심했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냥 시험 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요, 믿음의 열정은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러한 모습이 그의 약점이었어요. 감정의 열정이 불같은데 신앙의 열정은 겨우, 믿음의 열정은 겨우 불씨 곧 꺼지고만. 이러한 열정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변적인 열정이다. 그리고 가변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정의 열정은 가변적이다.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둥둥 떠다니는 부표 같다는. 여러분, 부표 아시죠? 바다에 떠있는 부표는요, 바람이 불면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덫은 움직이잖아요. 저 밑에 쇠 아시죠? 닷을 내라. 그리고 덫 밑으로 딱 깔아놓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는 거는요, 저 밑에 쇳덩어리가 이떨만한 거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가변적인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가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되 가변적인 사랑은 불안한 거지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처 주기 십상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가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변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변적인 믿음이 바로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변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왜 표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을까요? 표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합니까?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정이 바로 이 가변적인 믿음은 왜 그렇게 되는가? 말만 하는 것이,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이게 가변적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논할 것인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가변적인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보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말만 하고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가변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믿음은 말과 행동이 어우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었다면 입술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나도 그 입술의 고백했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만히 있으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르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멈춰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부표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고백 같았는데 사실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자가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너무나 불신앙적인 신앙입니다. 불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다면 내가 버리고 떠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어쩌면은 바싹 머리를 엎드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지 않겠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이야기죠. 전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떠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면 부인하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 있게 떠나지 않겠다는 오히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정말 믿음 없는 소리였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베드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 없는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자신 있게 말을 하죠.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믿음 없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 이후에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 속에는 자신만만이 들어있는 비교의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의식. 다 버릴지라도 제자들을 씩 둘러보면서 여기 있는 제자를 다 버려도 아니 세상을 한 번씩 둘러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내가 어찌 예수님을 버리겠는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비교의식은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비교하면 제일 기분 나빠하죠. 내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요. 내 아내를 다른 사람 아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아내는 저렇게 날씬한데 당신은 왜 그래 뚱뚱해. 이 이야기 여러분 단순하게 들릴 것 같지만 심장 팍 찌르는 소리잖아요. 다른 남편 돈도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집꼬리밖에 못 벌어와. 이 이야기 진짜 화나는 목소리. 여러분 이 이야기 비교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하고 쫙 비교하잖아요. 이 비교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열정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비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비교하지 마십시다. 저 교회는 저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특징이 있고, 저기 교회는 저기 교회 특징이 있고, 저 교회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 그래요. 저 교회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또 안 될 수 있고요. 저 집에서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또 안 될 수 있어요. 저 자식은 잘 되지만 우리 자식은 또 갖고 있는 달란트가 이거니까 여기에 멈출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수능 점수 따지고, 예? 또 남편의 사업 비교하고 직장 비교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부인합니다. 자식도 부인해버리고요, 남편 부인해버리고, 아내 부인해버리고, 우리 갈라지자 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 예수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를 이렇게 부인했나? 자기 신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 베드로의 또 하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앞세울 때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체의 한계가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는지, 정말 어느 때는 제 자신을 믿었던 그 신뢰감이 뚝뚝 떨어질 때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 했지만 여러분 돌았으면요,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약합니다. 질그릇입니다. 오죽하면 질그릇입니다. 실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왜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는 이 생기가 뜨거운 하나님의 열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구워진 겁니다. 도자기를 구워진 것처럼 구워져서 이게 몸이 된 거예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건강,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줄자를 재기도 하고 개수를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베드로가 이 고백이 없었어요. 자기 가능성만 타진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의 캐릭터만 타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불교, 기독교, 유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뢰가 제일 무서운 종교예요. 제일 무서운 종교가 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종교예요. 여지없이 그들을 깨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깨트려버려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지없이 자기 신뢰하는 사람은 강하게 깨트려버립니다. 제일 타종교는요, 조용히 돌아오게 불러요. 그런데 자기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팍 엎드려가지고 깨트리고 깨지든지 다 잃어버리든지 얻어 터지든지 죽다가 살아납니다. 이게 자기 신뢰하는 자의 말미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자기 신뢰하는 사람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신뢰는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를 부인하는가? 부인하는 이유, 베드로처럼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갖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신뢰했던 그 믿음이 감정적인 열정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깨트려집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감정적인 열정의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오늘 이 베드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변적인 사랑이었어요. 가변적인 열정이었어요. 가변적인 것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가 되지 말고 다시 돼야 됩니다. 딱 내려야 됩니다. 위에 있는 환경은 움직이더라도 저 밑에 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교만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시간에 잘 정리하여서 내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자녀 악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 남편 악에 빠지지 말아야 겠다. 자범죄와 원죄 이 두 가지입니다.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할